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지요. 남자들이 좀 솔선수범해가지고 그렇게 안 가고 그 연약한 여인들이 말이지 향유를 들고 그 새벽 미명에 해도 아직 뜨지도 않았는 어두컴컴한 그런 때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좀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계산이 없느냐 하면 아니 그 여러분들 무덤에 큰 그 돌이 굴려서 그 무덤의 입구에다 꽉 막아뒀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고 또 예수님의 그 시체에 어떻게 발라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이 그 안식이 지난 첫째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갔더니만은 뜻밖의 일이 벌어져 있어요. 무덤을 이제 막아두었던 돌이 그 돌에 여러분들 그 임봉도 하고 말이죠. 종이를 붙여서 임봉도 하고 병사들 지켰는데 보니까 돌이 굴려져 버리고 병사들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생각하는 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러면서 그들이 그 환경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기에서 울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지 어디 갖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지요. 마리아야, 아버니, 선생님.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려지면서 누굴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들을 만났는가 하면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될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예수님이 가시면부터 같이 저녁 잡수러 들어갑시다. 이래가지고 갔더니만 축사하셨는데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길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이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인들의 말과 또 엠마오의 제자들의 말, 이런 말을 들었는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쫓아왔던 베드로도 안을 살펴보고는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빠진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러니까 열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난 못 믿겠어. 내가 예수님 그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못 잡고 못 박힌 그 손을 직접 만져봐야 내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확인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3번이나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3일날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무덤을 찾아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함께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릴리에 가서 그 산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막 잔치날이고 막 행복하고 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온 동네방네에 그냥 자랑을 해야 될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자랑해야 될 그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문을 꼭꼭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 그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 같이 오히려 자기들도 혹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여러분들 그들도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떤 위험이 닥칠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죠. 여인들도 여러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하는 말에는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문을 닫아놨는데 문도 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달달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우리를 이 육의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의 생명을 죽이는데 그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을 죽이고 함께 영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의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두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이 닫혀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편으로는요, 뭐 영이다, 영, 문도 닫혔는데 막 들어오니까 영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것이 뭐 있느냐, 생선 한 통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잡수십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내가 영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몸은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이 되면 부활의 몸을 가지면 예수님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또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나셨으니까 그 창자국, 찔렸던 자국, 그 다음에 손에 못 박혔던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에 2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어떻게 했어요? 그때야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는데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죽었다가 여러분들 살아나는 사람이, 잠깐 뭐 깨었다가 또 죽는 사람은 봤겠지만, 죽었다가 그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 있을까요? 그들의 머리 개념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서 그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을 만나면서, 부활절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부활절은 헛것입니다. 물론 부활절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와는 그 부활절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그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몇 분만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얼굴을 딱 보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봐라,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하고 만나지 않았는가 봐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지금 세뇌 교육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니까 막 그래 만났다 하니까 만났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같이 그렇게 만난 적은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직접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약 2020년 전에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사람이 봤어요? 500문도가 봤다. 500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요? 다메섹 직가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주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그때 제자들이 본 같이 얼굴로 얼굴을 보고 주님 살아나시군요 그러면서 인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내 마음에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역사가 생겨진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막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던 이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속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 너 예수 이름 전하면 죽어? 이런 자리에도 여러분들 당당하여서 너희들 사람 말 듣는 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너희들이 판단해라. 생명을 죽인다는 위협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역사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믿어져 버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 직접 얼굴을 보고 막 이렇게는 안 봤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역사가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속에 그냥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그 역사를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알게 해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얼굴 대 얼굴로 봤지만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당신 예수님 만났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러면 갑자기 내가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옥 안 가봤는데 어떻게 내가 그럼 갑자기 뭔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디 가면, 천국에 가면 희미하게 보던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대면하고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니까 그 역사가 막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사진, 예수님의 사진 찍어 놔놓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진, 살아나신 사진 뭐 이래가 갖다 놓고 안 보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당연히 그분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살아나신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도 죽은 자리에서 어떻게? 나도 살리시고.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당장 오늘 죽는다 해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데 무슨 영재가 되겠냐고. 자신을 다 주셔서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보석집에 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좋은 보석을 살 때도 그만한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주고 사지요? 여러분의 생명 주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면서도 사겠다, 내가 사겠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아니 생명 죽어버리면 끝인데 뭐 내 생명 주고 뭘 사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셔요. 내 생명 주고 내가 너를 사겠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염려와 근심에 뭐해가 조그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냥 얼굴을 찡그렸다가 이렇게 살아갈 우리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 놀리는 것, 머리들까지도 다 세심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심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직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자신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막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고 또 힘이 없어져가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나는 아직 젊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다 벌써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바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살아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니까 그 사람의 생각, 우리가 배우는 지식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가 내 속에 임재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려움마도 하나님의 자녀들 웃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신기하게 그 어려움이 그냥 휙 지나갑니다. 오히려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역사가 생겨지게 됩니다. 염려하고 말이야 끙끙 앓고 그래가 스트레스 받아 병나고 뭐 이래봐야 여러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오셔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도 이게 덜 풀린가 봐. 그렇죠? 그들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같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너희들 가서 맨몸으로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숨 쉬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언제 이렇게 주님께서 창조주 주님께서 숨을 쉬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창조하신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약에 창조됐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죽은 그 육체 속에 오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걱정이와 옛날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그 삶에 매여있던 그들이 놀랍게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당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건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는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왜? 이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나의 자녀들입니다. 또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죄 사하는 것까지 줬어요. 죄 사하는 권세까지 준다는 말이죠. 죄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막 바리새인들하고 저가 참나마로다. 저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와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막 옆서 이런 수군거리고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그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걸 옳기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다 이거 그냥 쑥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이야, 어디 여러분들 원수 맺어 놓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은 어쨌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 권세를 주신 게 뭐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방인에 안 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자리에 따라가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성령님,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막혀진 것을 열어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그 마귀의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만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내 그 환경, 내 생각, 내 뭐 자꾸 나를 들어대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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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만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셨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역사를 저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나타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온 생명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려 이제 내가 있어도 저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우리의 나감을 아시오며 성경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존귀한 자들로 저들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저들의 주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 영원한 천국 가겠고 또한 이 땅에 살게 하심도 아버지의 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저들의 걸음이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저희와 저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여 이제 저들이 바라보는 것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이제 아버지와 저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자들로 세움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